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름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주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쪽에 있어요. 48km쯤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의 수도죠. 두아디라는 터키의 수도, 루디아의 수도예요. 아주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무역도시고 염직공, 그 다음 양털 염색, 사금 채취, 아주 무역의 중심, 향락과 사치와 부자의 도시, 이런 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시벨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 도덕적 부패가 어디까지 침투했냐면 교회까지 침투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다. 조직도 있고 돈도 많고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많고 굉장히 대형 교회 아주 멋있게 교회를 쳐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사대교회만 적용되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도 뭐 크든 작든 간에 물질미면,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지금 현재 50년대 그때 신앙생활,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때는요, 그때는 잘 풍부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막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막 그랬죠. 교회에서 막 차례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굉장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나도 학생 시절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됐죠. 잘 살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안일한 삶이 나타나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도 또 부패, 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이 이러한 그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반성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물질 문명에 같이 동화돼가지고, 옛날에는 간질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신 이가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누굴 말합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별은 뭡니까? 이것도 완전수죠. 교회 사자들과 다 통칭하는 얘기예요. 사자들. 그래서 유형교회를 지도하는 주의 종들을, 그러면 천사들, 사자들, 이런 것을 갖다가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성령불과 사자들을 데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갖다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사대교회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맡겨주신 주의 종들, 그 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요, 만화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피조세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다스리잖아요.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고 왕들의 생사복과 나라와 민족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절대주권을 완벽하게 행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통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단체지. 우리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되지 어떤 인간의 단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교회를 책망했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뭔 말입니까? 겉은 멀쩡해요. 조직도 있어요. 막 이벤트도 막 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도 막 동원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 경영만 있어요. 유통구조, 유통회사 같이 생겼어요. 교회가 요즘에.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냄새 난다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냥 아셔요. 어떤 정보나 어떤 체득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대교회를 가지고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넌 죽었어. 그것도 멀쩡한데 실제로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벤트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막 동원 능력도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아주 그냥 선전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해요. 아주 경건한 것 같이 보여요. 구제도 하고 사진 찍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다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외스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간의 경영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머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 머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구예요. 우아래가 없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위적 계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지위적 계통이 아니라 작작 직분 맡은 대로 현재 위치에서 평등하게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같이. 학문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유식하고 지식 있고 아주 그냥 인문학적으로 막 논리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막 학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막 프로필도 대단해요. 막 박사가 막 10개, 20개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막 전부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정치가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 막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대단한 실력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프로필도 화려하고 아주 그냥 고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 모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거기 예수님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야. 사대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의 권능이 지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제사 지냈어요? 막 자기가 막 화려하게 막 꾸몄잖아요. 엄청난 농산물을 가지고 막 굉장히 멋있게 아주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올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 말이죠. 화려한 제사, 가인의 화려한 제사는 형식과 절차와 격식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포맷은 딱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포맷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그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데 그러나 형식과 절차만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사대교회가 된다고 말이죠.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시다 그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비록 소박하지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농산물을 바쳤으니까 안 받고 양의 피를 바쳤으니까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농산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쌀도 제사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경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포맷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바로 돌아서라 그 말이죠. 정신 차려. 그나마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지켜. 완전히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굳건하게 해. 빨리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의 행위로 봐가지고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하게 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다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지 마. 너에게 남은 조그마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믿음 지키려면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벨사살 왕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글씨를 쓰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취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날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살 것 같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영과 영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예수님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종말이 예수님 재림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역사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만 바라보는 건실한 신앙이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후회받아 소용없다. 내 어느 때에 내게 이럴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은 자 몇이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남은 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사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 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아주 풍부하고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사 안일, 하나님 없이도 살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고 따라가. 도덕적 부패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루터기,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흰옷 입을 입었다는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입는 옷이 바로 뭐예요? 흰옷,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갖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뭡니까? 예수 믿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의 욕망, 요걸 따라가다 보면요, 사탄 마귀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흰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천국의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공로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건 뭡니까? 의지할 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정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주님 없어도 돼요. 나 지금 이제 내일 먼저 다 해놓고 내 능력으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 믿을게요. 이건 참 어리석고 교만한 자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화를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화와 구원을 갖다 우리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이미 완성됐어요. 예. 그러니까 네가 뭔 믿음이 이렇게 적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덜 성숙한, 성화가 덜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아요. 신학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적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100% 완벽하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아니한 자는 고난이 따라요. 그게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주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칙으로요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길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교회는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한 교회 같은데 그 속은 예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문제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해서 거기서 구루터기 옷을 더럽히려면 몇 사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